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는 날이 많이 선선해져서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는 것을 느끼지만 불과 한두 주 전까지만 해도 습하고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쏘아진 화살처럼 주변의 상황은 둘러보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잘 지나가기는 했지만 점점 길어지고 있는 여름이면 그래서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생각입니다. 바로 내리고 싶지 않다, 나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디에서 내리고 싶지 않을까요? 시원한 에어컨이 켜져 있는 차에서 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또 마트에서, 은행에서, 사무실에서 나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내리고 싶지도 나가고 싶지도 않을까요? 문을 열기만 해도 주르륵 땀이 흐를 정도의 더위에 몸이 조금 식을만 하면 다시 나가야 되니 더욱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또 여러분은 내려야 합니다. 또 우리는 반드시 나가야만 합니다. 차의 에어컨이 아무리 시원해도 또 더위가 두려워서 건물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아도 나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문을 열고 나서야 집으로, 우리가 정말로 쉴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렇게 아쉬움을 뒤로하고 무엇인가를 손에서 놓아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또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길을 나서야 하는 것은 비단 여름의 날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은 너무 좋은 일이라서 포기하고 싶지 않지만 과감하게 잊어버려야 하는 일, 그러한 때가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 일들이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일들이 잘못됐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질끈 감고 잊어야 하는 이유는 앞으로 다가올 일이 있기 때문이고 또 그 일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입니다. 지금부터 약 2700년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새 일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옥하고 풍족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큰 민족이 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고 실제로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이스라엘은 마침내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신 이스라엘은 정말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런 특별한 민족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거기다 왕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단순히 군사력과 군사력 간의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패배는 조금 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와 싸우는 것 이상의 의미, 각 나라가 믿고 있는 신과 신 간의 전쟁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또 유다가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졌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신에게 졌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이스라엘의 패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망했고 하나님도 함께 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특별히 40장부터의 말씀들은 그때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수도는 함락되었고 성전이 무너진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라가 망한 상태로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무엇을 잊으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지난날 그것들을 잊으라는 말씀일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 바로 앞에 있는 16절과 17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일, 병거와 군대를 엎드러지게 하신 일, 홍해의 역사가 떠오르는 구절입니다. 잊으라 라고 하는 그 말 바로 앞에는 홍해의 사건이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분, 자신을 여호와라고 소개하신 하나님께서 잊으라고 하시는 옛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출애굽의 역사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일들, 자녀가 태어나면 반드시 가르치고 기억해야 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40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신앙 고백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일을 잊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읽고 있는 바벨론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직 포로 상태인 중입니다.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망해버린 나라 잊어버리고 여기에서 잘 살아보자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 애굽과는 달리 그 나라의 국민이 되어서 나름의 전통을 유지하였고 부를 쌓을 수도 있고 또 신분의 상승의 가능성도 열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과거를 잊으라는 말씀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지난 일들, 지금까지 해오셨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씩 설명하면서 희망을 주고 기대하게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있었던 믿음은 더 강하게 하고 믿음이 사라졌던 사람에게는 다시 한번 믿음이 생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옳게 보이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들을 잊어버리라, 그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읽어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틀림이 없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이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과거를 잊으라고 하신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바다를 갈라서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황량한 광야에 길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 길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돌아올 수 있는 큰 길입니다. 바벨론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집으로 돌아올 길을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사막에 강을 만드신다고 하십니다. 옛날 찬양의 가사처럼
사막에는 샘이 넘쳐 흐르는 것, 그곳에 꽃이 피어서 낙원이 되리라고 하시는 것, 돌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일이 막연하게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곧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확히는 이미 그 일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일에 물꼬가 트였다. 다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19절의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이미 그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너희는 보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할 것이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방법으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옛날의 이야기도 성경 속의 사건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예비하여 주실 것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은혜로 또한 양식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또한 소망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말씀 굳게 믿을 수 있는 이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약속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과 내일 말하는 것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하시는 분, 이해하기 어렵지만 상상하기 어렵지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추억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이루어가실 새 일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에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인데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말씀 앞에 있는 두 글자 보라입니다. 43장 1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말 그대로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똑똑히 지켜봐, 두고 봐 라고 하는 강조와 집중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새 일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하나하나를 분명하게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보라 두 글자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 새 일을 행하기 시작하시면 광야에 사는 동물들도 하나님을 존경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현장을 그들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라는 것의 의미는 동물들도 목도할 그 새 일의 현장 가운데 함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동물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그 새 일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으니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발휘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그 현장에 참여하고 동역하는 것, 그것이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 있어야만, 그 현장을 목격해야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인들만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르게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하고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찬송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우리의 멈추지 않는 찬양과 고백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이어지며 하나님을 나타내고 찬송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사람들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21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새 일을 직접 목격한 사람, 그 사람만이 진짜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에게 들어서는, 어깨 너머로 배워서는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새 일의 현장 가운데 함께 있어야 나의 일로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직접 본 그 일과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찬양과 찬송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증언하고 찬양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일에 참여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43장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그에 따른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과감하고 또한 분명하게 과거의 일, 이전의 일을 잊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앞으로 행하실 일이 이전에 행했던 어떠한 일보다 크고 놀라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방법으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는 것은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분, 27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또 그 일을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일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새 일이 일어나는 곳에서 목격자와 증인으로 그 현장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새 일의 주인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과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안에서도 새로운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일의 목격자와 참여자가 되어 주십시오.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불러주신 그 자리 가운데 버티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 일의 목격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한 그 일의 증인이 되어서 온 세상에 널리 알리는 주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